오늘 우리 첫째 날 특별 새벽 부흥회인데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함께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라라는 주제 속에서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초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은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태초에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빛이시고 그 태초의 말씀으로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서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낸 기적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인데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다른 어떤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가나 혼례잔치에 대한 혼인잔치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기적을 드러내실 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어떤 그 시간을 지금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1장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또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튿날이 지나고 3일이 지난 이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날은 언제냐면 7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으로부터 창조해서 7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거룩한 그 안식일 날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놀라운 기적을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울한 혼인잔치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혼인해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날 뻔한 인생인데, 그런 별 볼 없는 그런 인생 속에 빛이신 주님이 찾아와서 파티가 끝나고 기쁨이 끝난 그 현장에서 너무나 평범한 물을 극상품의 포도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잔치가 지속되게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지속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과 혼인잔치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약을 좀 심하게 먹었더니 위장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새벽에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데 가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머뭇머뭇되면 저분이 신물이 넘어와서 그러나 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모든 것에서 영광을 받았는데 오늘 지금 우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어.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잔치가 끝나서 그냥 우리 이제 그냥 흩어지고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그냥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를 포도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포도주, 예수의 보혈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포도주, 우리가 살 수 없는 포도주가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 초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의 초점, 그 초점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로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홀레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참 그 마리아도 오지랖이 넓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남의 뷔페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 뷔페 음식이 별로 떨어졌나 봐, 우리 조금 먹자 막 이러고 있어. 그리고 포도주 떨어졌으면 알아서 연회장이 알아서 하든가 신랑 측 신부 측 관계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뭘 그거를 온 하객이 신경을 쓰나? 그쵸? 그러면서 오지랖이 넓으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왜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포도주 떨어졌다. 이 잔치, 이 좋은 잔치에 너 좀 이렇게 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없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거절해버린 거예요. 거절.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의 포커스, 초점,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봤을 때 하나님은요 전쟁도 허락하셨고 우린 전쟁 원하지 않아. 기근과 질병도 허락하셨는데 우리 기근 질병 원하지 않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극상품의 포도주가 우리의 삶에 쏟아져서 영원한 혼인잔치,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 초점의 핵심은 뭐냐면 요구를 거절하시는 주님. 왜 거절했느냐?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해요? 근데 우리는 기복신앙과 세속화된 만모니즘으로 말미암아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달라고 교회 와서도 떼쓰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 하면 다 모여.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회 안 모여. 왜? 내가 얻을 게 없거든. 내가 얻을 게 없고 내가 뭔가 받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면 주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저들의 필요는, 저들의 니드는 지금 이 포도주가 채워지는 건데 이건 인간적인 포도주, 인간의 즐거움이에요. 채워지는 건데 네가 뭐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런지 아예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포커스가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우리의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와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거절되어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 방에 자주 와요.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뻐서 뭘 하나 주면 사탕 딱 받는 순간 나가버려요. 그래서 처음 올 때부터 그들은 사탕을 원해서 와. 그리고 그 사탕을 얻기까지 나한테 알랑방구를 낀단 말이에요. 막 이쁜 척도 하고 뽀뽀도 해주고 막. 그러다가 근데 이거 뭐예요? 물어봐. 알아 애들이 벌써. 사탕이야. 어제는 좋은 사탕이 없어서 이탈리아에서 온 아주 되게 좋은 비싼 사탕이 하나 있었어요. 딱 3개가 있어요. 새 놈이 온 거야. 딴 걸 주려고 했더니 요건 뭐예요? 야, 눈은 높아가지고 이거는 좀 이게 신 건데 나 신 거 좋은데 막 그러면서 이게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걸 알아 애들이. 와, 내가 정말 무서워 죽겠어. 누구 자식인지 하여튼 눈치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줬어요. 줬더니 그냥 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좋아. 사탕을 딱 주면
사탕 필요 없어요. 전 목사님이 좋아요. 목사님 말씀도 이러면 내 모든 게 개 거야. 진짜. 내 모든 게 개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라는 거야.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비스를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 관광업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크루즈 사업도 이번에 하신다고 그래요. 크루즈 얼마나 비싸요. 돈 내고 딱 타면 이제는 내가 페이를 지불했기 때문에 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대형 유람선처럼 그냥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교회는 군함이어야 돼요. 맡겨진 듀티, 의무, 총을 잡고 포를 잡고, 그렇죠? 어둠의 권세, 세상과 싸워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맡겨진 듀티, 움직여 하면 움직여야 되고 밥해야 하면 밥해야 되고 총 쏴 그러면 총 쏴야 되는데 유람선처럼 왜요? 서비스 해주세요. 그러니 주님이 지금 안식일 날 구약 성경 창세기와 오버랩해서 봐야 돼요. 요한복음은 안식일 날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영광 받는 자가 없어. 일곱째 날이 안식일 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지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묻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기 위해서 2020년 말씀 앞에서 내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우리의 요구,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신 예수님이 불효자가 아니라 그 요구를 거절하시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요구를 거절하시는 주님께 내가 요구하는 요구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수단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인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 이 모든 희생을 당연시 여기지는 않는가?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그 신앙은 나에게 있는가? 그 초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인간은 못 돼가지고요. 주님을 포기해. 그러지 않아요. 응답돼 봐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11조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원하는 것을 얻으면 주님을 포기해. 힘들 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는데 좀 풀리면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초점이 잘못된 신앙이고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돼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 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영광이 뭐냐면 영광 우리 성악가 우리 라이 선생님 있네요. 오늘 왔네 라이자매님. 뭐 수수께 계속 와 사람 와 박수 치면 이거 영광 아니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영광은 인간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신의 단어고 하나님의 거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계시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서 그것이 지속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돼요? 오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기적 속에 지금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역사, 그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지금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됐죠.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그 성품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야.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자기가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가 됐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버러지처럼 밟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야.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한국교회가 자기 영광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고,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었고 세웠고,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는, 그래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태초로부터 시작된 축복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이 뭐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내가 영광 받으려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결국 패망이 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내다가 문 열고 나가다가 그냥 패망이 확 밟혀서 쓰러져 버리는 거죠. 오늘 이 기적 속에 예수님이 지금 창조주다라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는 거야. 누가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어?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 봐봐, 지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지. 이 기적이 일어났지. 즉 예수님이 창조주야. 그분은 우리의 본질을 바꿔.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너희들, 안식일날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러지 못한 너희들 초점을 바꿔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야. 그분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병든, 가난한, 연약한 그 본질을 능히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되고 그 영광이 삶에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죄인을 의인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인생의 시점이 오면 그 세상에 취한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질 뻔했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더 큰 기쁨으로, 세상은 좋은 거 냈다가 나중에 안 좋은 걸 냈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거를 먼저 낸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새로운, 우리가 경험하지 못, 세상에서 경험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2020년 그 기대와 변화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달려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분은 변화의 주체이시고 그분이 변화와 능력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되 그것이 지속되는 상태. 즉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40년은 영광이 지속되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되고 당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오늘 사실이 가나온인 잔치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설교인데 이 5절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 5절 말씀 한번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로 4절에서 그 3절에서 어머니가 뭘 요구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포도주를 요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포도주 나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내 때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구원의 완성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표적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말씀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포도주를 구했어요. 근데 하인들에게는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인들 보러 야 퇴근해라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해서 그 하인들 퇴근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마리아의 포커스가 바뀐 걸 우리는, 마리아의 초점이 바뀐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즉 마리아는요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니드를 구했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의 니드와 사람들의 필요를 구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그것을 억셉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안 들어주셔? 왜 내 뜻대로 안 하셔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인 거야.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빛으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야.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지금 이 잔치가 이 기쁨의 잔치가 끝나고 지금 화가 나서 이거 대단한 유대 문화에서의 결례거든요. 그 결혼한 남녀가 얼마나 창피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 주님이 그냥 묵고 하시진 않을 텐데 뭔가 말을 할 거야. 그런데 나는 포도주를 구했지만 주님은 무슨 말을 하실지 몰라.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 무슨 말이든 그대로 하라는 거야. 그대로. 그때 너무 웃긴 말을 하죠. 그렇죠. 물통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래.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손 닦고 발 닦는 물인데 그거 떠서 갖다 주래.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하인들이 순종을 잘했어. 그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죠. 우리는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거절당하고 나서 낙담하거나 포기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계속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가서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즉 진정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2020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이제 이어나가겠지만 시간을 좀 조절을 해야 되겠네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는 이 기적으로 예수님은 7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펼쳐나가는 그게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에요.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에요. 안식일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 날 있었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영광이 끊어진 거죠. 이 영광이 끊어진 이 현장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2020년 주님만을 바라보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지속되고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그 주님 그렇죠? 내가 원하는 요구는 인본적이고 세속화된 신앙은 아닌가?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 역시 원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초점을 세상과 세속에서 지금 말씀으로 안식일로 쫙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딱 끌어다 놓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으로 넘어갈 때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현혹되고 기적을 좋아하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그 자리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걸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초점 내 요구를 거절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둬야 삐지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당신의 성품과 능력이 계속해서 머물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분 우리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야. 물과 같은 존재를 극상품의 포도주로.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많았지만 마리아처럼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입술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그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을 붙잡는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초점 마리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대답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